몇 해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선물을 준비 못해 가서 제 조카들이 있는데 누님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준비 못해 가서 용돈을 줬습니다. 그 작은 조카한테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남자아이한테 돈을 얼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목사 삼촌한테 용돈을 받은 게 너무 신기했는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온 제 큰 조카 여자애인데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용돈을 주는데 얘는 크고 얘는 책 사볼 것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좀 더 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같이 서서 인사하고 있던 아까 저한테 용돈 받았던 둘째가 자기 받은 돈과 누나 받은 돈을 비교하더니 자기 돈을 그냥 땅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애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용돈은 똑같이 줘야 합니다. 제가 실수했죠. 조금 전에는 저한테 용돈 받았다고 막 기뻐가지고 날뛰던 그 친구가 딱 비교해보더니 에이 안 받아 하고 휙 집어던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도 들고 비교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건데 아니 비교하고 나니까 에이 휙 집어던지는. 여러분 비교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진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밥 굶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하고 나면 불행해져요. 아이고 난 이게 뭔가.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불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에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4종류. 뭐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친구를 4종류로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는 꽃 같은 친구, 두 번째는 저울 같은 친구, 세 번째는 산 같은 친구,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랍니다. 자, 꽃과 같은 친구는 뭐냐면 예쁘고 아름답고 곱고 능력 있을 때는 가까이 하고 나이 들고 늙고 힘없고 그러면 멀리하는 이런 친구를 꽃 같은 친구라고 해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저울 같은 친구라고 그래요. 저울을 넣고 재 보는 거예요. 얘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얘. 누가 더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얻어먹을 게 많을까? 얘.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걔 공부 못하니까 걔랑 놀지 마라. 저울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안 재야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친구가 오래가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았던 친구는 이것저것 안 재보고 그냥 친구한다는 거예요. 재보지 않고.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랍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는데 산이 여러분 보고 들어오지 마셔 라고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산은 들어오는 사람한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예요. 네 번째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밟혀도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모든 씨앗들을 받아주고 받아주기만 할 뿐 아니라 키워줍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자라게 하는 정말 유익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연락하시는 친구 있으세요? 그 친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이 4개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친구일까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는 친구고 밑에는 진짜 친구랍니다. 위에 친구는 뭡니까? 소파를 어떻게 혼자 날라요? 소파 나르게 좀 와서 도와줄래? 그러면 친구인 거고 내가 정말 쓰러져서 힘들 때 좀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저렇게 도와주면 저건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소파 나를 친구만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밑에 친구같이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하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친구는 탕자의 친구들입니다. 탕자의 친구들은 탕자 보고 야, 네 아버지 재산 좀 받아가지고 나와.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던 아주 나쁜 친구입니다. 반대로 가장 훌륭한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친구였지만 나이 차이가 꽤 있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해서 나이가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최소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구였습니다. 10살 넘어가는데 어떻게 친구하냐고요? 여러분, 미국 와보니까 10살 넘어가도 친구하던데요. 그렇죠? 미국에선 10살이 아니라 20살 넘어도 친구는 그냥 친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0살 넘어서 친구하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 만나면 이름이,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 하냐면 나이를 얘기합니다. 나이를. 그리고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모임할 때 꼭 강조하는 거. 제가 빠른 89입니다. 빠른 89 아세요? 빠른 89. 네, 1, 2월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이는 같지만 함부로 말놓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내가 한 살 많네? 말라도 되죠? 혹은 말라도 되지? 라고 하면서 형이네, 언니네, 누나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나이 많아도 친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히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 혹시 동성연애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1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저 1절을 영어로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저 말이 마음이 끌려라는 말이 그 이성적으로 마음이 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이성적으로 마음이 끌린다라고 할 때 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은 become one in spirit 이라고 합니다. 즉 뜻이 맞았다라는 말이에요. 뜻이 맞았다. 즉 이 말은 어떤 말로 사용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뜻이 맞았다, 동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저게 이성적인 혹은 동성적인 그런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친구하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달랐고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신분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신분은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첫 번째 장남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울이 이 사람 요나단은 내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집안이 다릅니다. 있는 집안하고 반대로 다윗은 없는 집안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집에서 차별받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 중에 목자였고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자와 목동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낮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과 이 황태자죠. 황태자와 그리고 천하디 천한 목동이 어떻게 친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그 둘이 더욱더 친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다윗이 자기 대신에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죠. 여러분, 사울이 가장 화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울로는 속 터지는 일이죠. 야, 이 일을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네 밥그릇 챙기는 건데 너는 안 챙기고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니냐.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생각해보면 절대 친구 될 수 없어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나는 황태자인데 이 모양, 너는 목자인데 이 모양.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너보다 못하는 게 뭐야? 왜 내가 왕이 못 되고 네가 왕이 돼야 되니?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친구 못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특히 친구 간에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비교하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친구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자, 우리 2010년에 이코노믹 저널이라는 유명한 학술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 프랑스 학자들인데 앤드류 크라카하고 클라우디아 세닉이라는 이 두 분의 학자, 이 두 분은 이게 노동하고 행복하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십니다. 이 두 분이 1850명의 유럽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컴을 다른 사람의 인컴과 compare, 비교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고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행복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컴과 다른 사람의 인컴, 다른 직업의 인컴을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그룹보다 훨씬 더 불행하더랍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 버느냐, 네가 얼마 버느냐 이런 거 관심 없이 나는 그냥 내 일을 즐겨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더 추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혹은 당신의 친구들과 인컴, 수입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까 인컴을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2배 더 불행하더래요. 친구들이랑 얼마 버냐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2배나 불행해집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구 될 수 있었습니다. 비교했다면 불행했을 것이고 비교했다면 아마 요나단이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나단이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나단도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요나단도 사람인데. 그런데 요나단이 비교하지 않는 비결은 요나단은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다윗 너에게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우리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계획인데 내 계획은 왜 이 모양이야? 네 계획은 왜 이렇게 훌륭하지? 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남과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전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보다 신학교 때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신학교 가면 훨씬 더 그 학점 공부하기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들 열심히 하는지, 게다가 이 신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한 200명들의 동기생이 있었는데 누구나 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등은 딱 한 명밖에 못하죠. 다 열심히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200명이 뭐 신학생들 다 목사님 될 사람들인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다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합니다. 2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꼴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꼴등한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까요? 저를 보시면서 근데 제가 꼴등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1등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2등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꼴등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꼴등이 지금 꼴등으로 목회한다고는 얘기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여러분, 비교하고 싶을 때, 비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나는 그 계획에 충실하며 최선 다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윗을 밀어주는 거라면 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한 요나단이에요. 자기 밥그릇 내려놓고 자기 왕될 그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윗을 밀어주겠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행해져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 돼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이러면 둘은 친구할 수 없어요. 서로 불행해져요. 여러분, 요나단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교하고 싶고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괴로울 때마다 요나단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교하면 감삭거리가 불평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비교하면 감삭거리가 불평거리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생각나시죠? 좋아서 그렇게 감사하다가 비교하니까 에이 하면서 휙 집어 던지더라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감사가 불평거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을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비교해요. 인사고가요? 사람이 일한 것을 숫자로 평가해요. 넘버를 먹여서, 그래서 너는 잘했으니까 프로모션, 너는 아니니까 너는 떨어진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비교해요. 너는 100점, 너는 90점, 80점. 그러니까 너는 A, 너는 B, 너는 C, 너는 D. 학교에서도 다 비교해요. 여러분, 세상은 비교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소치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제가 동계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혹시 여기 올림픽에서 메달 따보신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상대에서 마지막으로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대에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기쁘게, 미국 선수인데 기쁘게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1등은 당연히 막 이러고 있고요. 1등은. 아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메달이면 전 세계에서 2등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 세계에서 2등 해보신 분 안 계시죠? 3등이 아니라 저는 뭐 100등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2등을 했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여러분, 한국은요 메달 순위, 메달로 스탠딩 순위를 정하는데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00개보다 세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세나 보니까 그냥 미국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다 똑같이 메달 수로 세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지고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져요. 얼마나 수고해서 받은 은메달입니까? 그런데 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어요?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아멘. 전쟁터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사울이 제일 앞장서서 들어오고 있어요. 전쟁터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죠. 나가서 수고한 군인들의 수고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멋지게 앞에 들어오고 다윗이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지어서 부른 노래, 이거 뭐 갑자기 지어 부른 노래 같은데 이 노래의 제목은 비교송입니다. 비교송. 뭐냐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 뭐 이런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아주 유행해서 심지어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사울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놈한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물리쳤죠? 다윗이. 그럼 다윗이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죠? 사위가 될 사람이에요. 즉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에요. 게다가 자기 부하입니다. 자기 부하가 잘해서 공을 세웠으면 뭐 비교당하는 건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내 부하가 잘했으니까 그 공은 내 겁니다. 임금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부하를 쓴 내 탓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게다가 내 사위라오. 남이 아니라 내 사위라오. 여러분 그런데 비교당하니까 사울의 질투의 마음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 당시 사울의 나이는 거의 60 가까이 달 나이고요. 다윗의 나이는 지금 20세가 될랑 말랑하는 나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60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 20살도 안 된 청년하고 체력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체력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비교할 거래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폭발합니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거리가 질투거리, 실망거리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비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뭐 키가 뭐 이렇게 비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교당하는 건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불평거리가 쏟아져 나와요. 이 여자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자들이 문제. 아니 왜 전쟁터에 돌아오는데 사울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 불행해져요.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가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될 텐데, 야 잘했다, 네 동생보다 잘했다. 못한 거 있으면 야 왜 넌 형보다 못하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여러분 자식 사이 갈라집니다. 부모 사이 갈라집니다. 형제 사이 갈라집니다. 칭찬할 거 있으면 너 요거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못한 게 있으면 너 이거 못했네라고 칭찬해야지. 비교하지 마세요. 사이 갈라져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갈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바빠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 들어야 되고 전투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한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되고 나면,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그것에 성공하고 나면,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기도를 해서 된 건가? 내가 노력해서 된 건가? 저절로 될 게 된 걸 내가 기도한 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다윗이 왕 된다고 안수해 주신 다음에 사울이 그 다음날 비명행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된 안수 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15년이나 더 왕을 했습니다. 사울은 15년이나 더 왕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저주거리, 불평거리가 아니었고 사울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위대한 군인과 부하였고 위대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사울이 망쳐버립니다. 무엇으로? 비교로. 비교해서 망쳐버려요.
여러분, 사울은 72살까지 왕 제대로 했습니다. 72살까지 왕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72까지 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15년을 비교하며 저주하며 다윗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비교하면서 미쳐갔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스스로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비교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었던 다윗, 그 집안에 주셨던 큰 복, 정말 훌륭한 사위였던 다윗을 불평거리, 원망거리, 저주거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과 사랑하는 사위의 사이인데 서로가 비교하면서 저주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쥐꼬리 같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며, 왜 내 아내는 이거밖에 안 될까? 사랑하는 자식들을 비교하며, 내 자식들은 왜 남의 자식들 같지 않을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비교하며,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쥐꼬리 같은 그런 남편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거리가 바로 불평거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비교시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교시켜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박종호 씨라는 분이세요. 성악가시죠.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게 많고, 우리 성가대에서도 가끔 이분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분 찬양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에 갑자기 나는 가스펠 싱어에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평생 찬양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지 어찌 은퇴라나. 그러더니 몇 년 뒤에 컴백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세상 가수처럼 은퇴했다가 컴백쇼하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제 기사를 보면서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음대 그 성악과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친구, 동기생이 있었답니다. 그 동기가 누구냐면 그 성악가 조수미 씨래요. 조수미 씨.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 부르냐, 서로 라이벌이었대요. 자기가 더 잘할 때도 있었고 조수미 씨가 잘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서울대 성악과에서 실기로 A를, 처음부터 끝까지 A를 받은 사람은 이 두 학생밖에 없대요. 두 학생밖에. 지금 안 깨졌대요, 기록이. 그런데 이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는 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어느 날 그 어느 교회에서 복음성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랍니다. 항상 비교를 당했대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동창생 박정호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하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하도 그렇게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집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더 이상 저는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가 아닙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저를 복음성가 가수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짐 싸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의 매너스 컬리지라는 유명한 음대가 있는 성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예비 오디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루스 펠콘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냐고 감탄을 하더래요. 무조건 당신은 합격이라고, 당신을 제자로 받고 싶다고
감탄을 하더래요. 이분이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래, 내가 조수미랑 동창, 내가 조수미 이길 수 있다. 내가 조수미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만 찬양해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다. 자신만만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진짜 오디션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뇌졸중, 스트로크를 맞아요. 그래서 오디션 못 가고 911에 실려서 병원에서 오디션을 보냅니다. 오디션 하는 날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분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그릇 생각하지 않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비교해서 불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병원 침대에서 울면서 곡을 하나 써요. 그 곡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 곡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곡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